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 역시 다윗의 시로서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나 또는 그 이후에 이어진 세바의 반란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평상시 최선을 다한 자신의 순결한 신앙과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원수에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애가 형식의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공의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무죄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고 마지막 12절에서는 미리 선취적인 신앙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인들에게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무고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에서 시편에서 완전함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몇 번 살핀 적이 있는데 그 완전함이라고 할 때 그 완전함은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의미의 그런 완전함을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께 대해 거짓 없는 태도와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자가 선행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 선행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선한 동기로 했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오염투성이 부족한 것 투성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선행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경유하고 그분을 자신의 힘과 방패로 삼아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담대한 이런 요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신의 삶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셔서 시험하시고 마치 귀금속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분리해내듯이 옳고 그름을 구별해달라고 호소하면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단련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는 이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즉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번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아 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한 채 온통 세상 욕심만을 좇아서 사는 허망한 사람과 또 자신의 사악한 마음, 속마음을 감추고 위선을 일삼는 간사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는 뒤에 그 1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무리와 대조가 되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일을 도모하고자 모이는 악인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그런 악인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앞에 있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아니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시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악인의 삶의 그 특징을 대비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또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다뤘는데 이 이후에 그 모든 시편에 보면 그 1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 4절 5절에서는 그가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죄함을 호소했다라면 여기 6절에서는 종교적인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 놓여 있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만지고 제사 드리면서 더러워진 손을 씻는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옮겨 다니는 이런 것을 가리켜요. 따라서 시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은 악인들의 집회에서 그들과 교제하는 대신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의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혼자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자신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신자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서 시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이고, 그 성전에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전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곧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계속 강해해 가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점점 매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살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도 그 용서를 구하는 동기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원수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행여 원수들이 그런 자신을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더니 봐라 우리 손에 영광스러운 이름에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이 장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나 또는 세바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성전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 장면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푸른 풀밭에 누워있고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한가로운 삶이 여유로운 풍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쫓기는 상황이 있어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시편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마음을 쏟아낼 수 있고 또 그분의 위로와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의 탁월함에 압도되어서 그분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자신이 동일한 그런 즐거움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곳이 그가 생각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어요.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를 향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전을 향한 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신약의 용어로 말을 하면 교회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단지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런 예배 공간이 아니라 설교를 듣기 위한 설교센터가 아니라 교회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4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신과
자신처럼 무죄하지 않은, 즉 악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성에서 의인과 함께 죄인들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우주를 도덕적으로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옳으신 것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처럼 지금도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받는 어떤 핍박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는 그런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운 성품을 떠나서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인은 자신과 달리 그들 악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은 상대방을 해하려고 중상모략하거나 늘 악한 꾀를 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들은 뇌물을 받고 공의에 거슬러서 행동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의에 거슬러서 뇌물을 받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은 그렇게 사악하고 불의하게 행하지만 자신은 지금까지 악인들과 달리 불의를 멀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사오니 자신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자만이 이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비록 고난받는 중이라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와의 절대적인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아직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대로 시인이 살고 있던 시대적인 상황은 매우 부패한 시대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4절에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5절에 행악자, 악한 자, 9절에 죄인,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들끓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에 그렇게 적합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전히 시인 주변에 이런 악인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진정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은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성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이처럼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마치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의로운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그의 삶을 통해 또 그의 시를 통해 이렇게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세상 가운데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부패하고 악한 세상과 사람 속에 그가 살면서도 경건한 삶을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서 나오는 악한 사람들의 그런 무수한 모습들을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살펴가는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펼쳐질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충분한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에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봅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런 속에서 그가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 그렇게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그 의로운 삶을 산 것과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호소에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임을 그의 삶을 통해 구별시켜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가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